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후 시간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붙드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자. 이 부분도 이해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예수에 관한 이야기죠.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택한 종입니다.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었다. 하나님의 신을 부었다라는 그 말은요, 신약 성경으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는 시점이라고, 세상 죄를 짊어지는 시점, 그 시점이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례를 주는 자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세례를 주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먼저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죠. 그게 세례 주는 방법이 물속에다 사람을 집어넣어버리면 물속에다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놓고 나올 때에는 깨끗한 몸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 이런 뜻에서 주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요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면 물속에는 이미 사람들의 많은 죄가 있다고 봐야 맞겠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올 때서부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깨끗한 분입니다. 그럼 죄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물속에 들어갈 때에는 물속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예수가 물속에 들어갈 때에 깨끗한 예수님에게 몽땅 올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은 죄를 물속에 두는 거고, 예수가 세례받는 것은 물속에 있는 죄를 짊어지고 나오는 그것을 세례라고 한다고. 이해되셨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랬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죠? 네?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디 있기는 분명히 있다고, 이게. 찾아보자, 어디 있나.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마태복음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졌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물을 거다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다는 게 맞는 말입니까? 성경이 이러니까 맞는 거지. 근데 이게 상당히 논리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적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인자로 왔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자로 왔으니까 예수님에게는 성령 말고 하나님이 본체로서 인자로 왔으니까 성령이 예수님 안에 구태여 올 필요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자로 왔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질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땅에서 사는 기간이 33년을 살았다고 그랬죠. 33년 중에서 성경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한 기간,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 동행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논리로 본다면 성령이 임한 후 3년이야. 3년 동안을 성령이 임재하셔갖고 그 임재하신 성령과 함께 3년을 예수께서는 땅에 사시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시고 아비로 갔다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온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고. 여기 앉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야. 성령은 다시 땅으로 왔죠. 뭔 말인지 아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이번 주간에 승리할 수 있다고. 이번 주에 기적들을 많이 만들어내십시오. 기적을 만들어내야 될 주간이야. 간증이나 해야 되겠다. 잘까봐. 어저께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봉투를 해요. 봉투 이래 와가지고 목사님 용돈 쓰세요. 근데 그걸 받고 내가 감동을 했다고. 근데 봉투의 금액이 얼마더라? 하여튼 이만큼이야. 나중에 이제 궁금한 사람은 저기 가서 물어보라고. 그런데 그 양반이 그걸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쓰세요라고 얘기하시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우는 이유가 뭐냐? 우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가난하신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자기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졌다는 얘기고 또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많이 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번 주서부터 갑자기 이게 풀리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물질이 자기한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오전의 얘기와 오후 얘기를 잘 들어야지만이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저는 한 번만이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은 한 번에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꾸준히 죽을 때까지 돼야 맞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은 장이 문고리 잡기도 하고, 코끼리가 뒷발로 못 찼다고 그러지. 하여튼 그런 거다. 그러지 말고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런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할 적에 성부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말하죠. 이것을 자리가 다르다는 삼위다고 그래. 삼위라는 그 말은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리. 성부의 자리, 성령의 자리, 성자의 자리. 그래서 삼위라고 합니다. 삼위.
그 다음에 이제 일체라는 그 말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다 그 말이죠.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란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실 때야, 예수가 땅에 올 적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서 땅에 오는 거니까 삼위일체가 다 와야지. 다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입어서 왔다. 그러면은 예수 안에는 이 위가 온 거죠. 이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세상죄를 짊어질 때 예수께 강림했다. 삼위가 온 거죠. 삼위.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는 데에 예수만 가는 게 아니야. 삼위가 다 가는 거지. 삼위가 다 갑니다. 그러니까 삼위가 다 갔어. 다 갔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네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세상에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영이 성령이라고. 성령 아시겠어요? 성령. 그럼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이 땅에 올 적에는 증거의 영이에요. 증거의 영.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한 증거의 영.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장이네. 요한복음 16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해서 그는 성령이 되겠죠.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해서, 그러면은 성령께서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은 죄에 대해서 증인으로 떠오는 거고, 왜? 당신이 죄를 가지고 예수가 죽을 때에 동참한 영이니까. 이해가 된 거죠? 심판에 대해서, 심판도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을 받은 게 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한 증거로다가 예수가 온다 그런 뜻이, 성령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이야. 성령 안에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땅에 살면서 대속이야 대속. 대속했던 모든 기억이 성령 안에는 다 들어가 있겠죠. 네, 예수와 함께 그것을 겪은 영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 영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줬다고. 우리, 여러분도 성령을 다 받은 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 3장 4장 4절을 읽고 3절을 읽도록 합시다. 고린도 4장 4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은 예수님께 땅에 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얘기할 적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3장 18절. 고린도 전서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해서, 주의 영이면 성령을 말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형상, 그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는 말은 변한다는 이야기죠. 맞는 거예요? 다 같이 저를 따라하세요. 생각 좀 합시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제가 일본 가가지고 강의를 할 때에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읽읍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한 번 읽었더니 몰라. 뭔 말인지 뭘 읽었는지 몰라. 두 번 읽었더니 몰라. 세 번 읽었더니 서너 사람이 이해가 된다는 거야. 또 네 번 읽었더니 한 7, 8명 이해가 된대. 5번 읽었더니 한두 명 남기고 이해가 다 된대. 6번인가 읽었더니 이해가 다 된다는 거예요. 전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볼 때에 편지를 읽는 것처럼 좀 읽으라고 생각 좀 해가며, 그냥 성경이다 그러면 무조건 어렵다 해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읽어. 그냥 입만 떠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생각 좀 해가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난 안 읽을게. 다 같이 시작. 이 뜻이 뭡니까? 주의 영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그 말이죠? 주의 영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 그럼 예수님과 같은 형상은 아까 하나님의 형상.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한다. 그 뜻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다가 변화된 자라는 뜻이죠. 변화되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신을 부은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신을 부은 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성경에 거룩한 자래, 거룩한 자, 거룩한 자, 거룩한 자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을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다가 변한 자,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사야 42장 이야기는 예수님에게만 관한 이야기야. 이제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야기.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사야 42장으로 가봅시다. 이해가 됐으면 42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는 쇠한다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공인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쇠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끊임없이 성장된다. 그 말이죠? 쇠하다는 그 말은 쇠약하다 그 뜻이다고. 4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안 된다, 부정한 말이 입에 안 붙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으니까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들을 세워나간다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한 자, 또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변한 이러한 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쇠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낙담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이게 쇠하지 않는 그 말은 무엇이든지 가면 갈수록 약해지지 않고 가면 갈수록 성장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낙담하지 않는다. 그 얘기도 아무리 어려운이 닥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신이 나한테 임했으면 해낼 수 있다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다. 그 얘기는 쇠하지 않는다, 낙담하지 않는다. 이 배경에는 공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말씀이 깔려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낙담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쇠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얘기는 따지고 본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 같은데 오늘날 성령 받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이야.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땅의 모든 저주야.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됐다면요. 땅의 모든 저주는 여러분들 앞에 풀린 거다고. 싹 풀린 겁니다. 풀렸을 때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업 가운데는 낙담이 없겠지요. 이 사업 가운데는 쇠하지 않겠지요.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커지게 돼 있다는 거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해서 저주에서 풀렸다. 그러면은요, 이 땅은 저주의 반대는 복이야, 복. 복이 그냥 지천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복 있는 길로 꾸준히 가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쇠하지 않고 계속 성장한다는 뜻이고, 또 가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복의 자리에 들어선 자들은 낙담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완성시켜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제목. 하나님께서 붙드신 자. 이 자가 누굽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자기 이름 부르세요. 이 자는 바로 정수혁이다. 이야. 한 번 더 하자고. 이 자는 바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소로 기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배경으로 깔려 있어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성장되게 하시옵소서.